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3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결코 승전고를 올릴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만 오직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복된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행이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한 행위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죽은 자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기 전인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이 본문에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며 이 음행이 그 제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또한 아주 큰 우상 숭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범한 죄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과 그 바알을 섬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숭배하며 그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음행과 음식을 범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범죄들을 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이 섞인 이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그 땅에 있는 이러한 음란함과 우상 숭배, 이교도적인 행위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된 범죄함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끊어 없애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쫓아내고 없애야 하는 그 범죄함들을 그들이 즐겼으며 오히려 그들의 생활 속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시편 본문에서 단지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라고 한 줄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라면서 하나님이 이 일로 범죄한 모든 자들을 멸망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냐? 2만 3천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도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어떻게 죽이셨는지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두 본문, 즉 고린도 전서와 민수기에서 죽은 자에 대한 그 명수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2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고린도 전서는 당일날 죽은 자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당일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죽은 이들의 명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성경의 숫자를 말하는 때에는 대략 말하는 일이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는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서 민수기 저자는 총수 2만 4천 명을 말한 데 대하여 바울은 그것을 2만 3천 명이라고 대략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둘 중에 어떠한 해석을 따르더라도 이제 우리는 두 본문에서 사망한 자의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바알부올에게 제사를 드리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자들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진노는 어떻게 수그러질 수 있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시편 기자는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였다라고 말하고, 그의 중재로 인하여 재앙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한 절로 기록이 된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가 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과 음행하는 형제를 그 막사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의 손에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죽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잔인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죄에 대한 비느하스의 행동은 과격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급속도로 퍼지고 있던 열병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의 과격해 보이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옳은 행동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비느하스의 행위는 그의 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대대로 영원까지 인정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서도 비느하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소 과격하고 잔인해 보이는 행위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과격해 보이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잔인하고 과격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 속에서 볼 때마다, 예로 들면 모든 이방 민족들을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진멸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면 이렇게까지 완곡하게 죄를 처단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생활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죄의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이 쓰였을 당시나 혹은 바알 부올의 범죄가 행하여졌던 그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나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죄를 없애가는 일을 또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비느하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만약 그 질투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라면은, 나를 위한 질투는 분명 부정적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사회를 옳게 정화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의의 인정과 평화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서 주어진 하루를 복되게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바알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섬겼던 범죄의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서 범죄함을 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끊는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